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제목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욕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다가 사랑한다 이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랬다고 걔가 진짜 나쁜 놈이고 앞으로도 나쁜 놈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나쁜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랬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사랑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참아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게 되셨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족식과 성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도록 판 사람이 누구인지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후면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밥이 입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목구멍으로? 아니죠. 야,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거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제가 밥을 먹는데 그 앞에 나를 죽게 만들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 떡을 들어다가 얼굴에다 던지지도 몰라요. 나를 팔아 이놈아 그럴지도 모르죠. 너 좀 있으면 나 버릴 거지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잘못할 것을 다 아시고 그전에도 수많은 실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손수 하나하나 다 씻겨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가룟 유다는 안 씻겼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줄 때는 조금만 떼줬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셨다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를 팔 자, 나를 버리고 도망갈 자, 나를 부인할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고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변화될 것을, 새롭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장에는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사랑은 저러저러하다. 라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특별히 13장 4절부터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13장 4절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나의 마음속에 상처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을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숨 참아야 키우지 참지 못하면 자녀들 진짜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공급하고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혼내지 않으신대요.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신다, 징벌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가루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 글을 쓰신 목사님이 저희 이제 선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뼈를 하나씩 부러뜨리신다면 우리는 아마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잘못을 합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도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아마 말씀대로 율법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신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실제로 인간이란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입술인지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님께서 멀리 옮겨주신다고, 절대로 다시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완전히 멀리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참아주시는 사랑이자 인내의 사랑이자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는 이제 성탄절과 또 대강절에 대한 설교를 쭉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오랫도록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의 길을 막고 오히려 그를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환상을 하나를 보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떠나면 도착하는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라고 믿게 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유대인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여자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옷감장사였던 이 루디아는 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의 거처와 함께 그 재정을 충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상한 여자애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어떤 애냐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애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무당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무당도 두 가지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접신무, 그러니까 신이 접해서 진짜 귀신같이 맞히는, 귀신이 맞춰주니까 귀신같이 맞히는 점장이 그 무당이 있고 학습무라 그래서 귀신같이 잘 맞히는 무당 옆에서 방울을 몇 번 흔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점프를 뛰어야 되는지를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학습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는 귀신이 임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늘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여자 안에 있는 이 귀신을 향해서 그 여자의 몸 바깥으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그 귀신이 그 여자의 몸 밖으로 나갔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붙잡혀 있다가 이제 자유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 여자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점칠 때마다 받은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CCBB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붙잡아다가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게 만든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할 때 옥터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다 도망가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고 혹시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 그걸 막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 덕분에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다음날 이제 그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 그럽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함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부정한 거다.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나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살 빌면서 좀 제발 나가주시죠. 라고 부탁하면서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도저히 빌립보에 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16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딱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규례대로 바울이 자신이 정한 규례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규례를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규칙을. 그리고 가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3주 동안
강론을 합니다. 이 강론이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론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강론이 아니고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토론과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궁금한 점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너희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보던 것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든가 아니면 이사야서,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또는 시가서 중에서 시편 이런 말씀들을 특별히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죽고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이 아닌 오히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려지는 헬라인들과 귀족 여인들, 귀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왜 헬라인들과 이런 것들 믿어. 그리고 바울 저 사람이 뭔데 여기 와서 막 저런 얘기를 해. 그런 것 때문에 막 시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내려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만 끄집어내다가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읍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무슨 읍면동에 해당하는 읍장 이런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마케도니아라는 주에 데살로니가가 그 수도거든요. 마치 이 플로리다의 수도가 탈라하신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인데 그곳에서 그곳을 다스리는 시의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5명, 6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보를 받았다 그래요. 보는 뭐냐면 보석금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기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거기서부터 또 5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약 8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라는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시기하고 박해해요.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성격이 아주 안 좋아서 그런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기껏 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인데 시기해가지고 나를 죽을 자리까지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됐다. 더럽고 치사해서 니네들한테 안전한다.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대로 다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NLT라는 성경 버전을 보면은 오픈 마인드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맞나?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 중에라는 것은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나와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시는 유대인에게는 복음 안 전할 거야 라고 했다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것으로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아테네까지 도망쳐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거는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박해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래놓고 14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회당으로 또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늘 하던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이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뿐만 아니라 11장 1,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늘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지만 내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간절하게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마다 늘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그들이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돌에 얻어맞지만 그러나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바울도 동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에 찬성했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 스데반을 죽인 후에 예루살렘 지역 집집마다 쫓아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다 오게 가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심정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용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저 사람들도 주님께서 충분히 구원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그 유대인들도 지금은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바울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늘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늘 찾아오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창세기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형의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뺏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한 순간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땐 분명히 잘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를 참고 기다려주시며 하나님 나 야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주님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야곱에게 향해서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아니야 넌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늘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그대로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거부했어. 다시는 너를 두고 보나 봐라. 다시는 안 본다. 이런 게 아니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지난주에 그 김강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복음을 전할 때 평균 20번은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 싫다고 너나 믿으라고. 그래, 난 믿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0번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전도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언제, 어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를 탁 하잖아요. 그러면 곧 나갈게요. 이런 분들은 거의 안 나오십니다. 잘. 곧 나갈게요가 계속 그래요. 10년이 넘어도 곧 나갈게요. 대부분 이러세요. 근데 오히려 강하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탁 바뀌어서 나오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오히려 전도돼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전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다면 그 사랑은 한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100% 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바울이 동일하게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주변이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던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동일한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